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오늘 예배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반전시키는 예배가 될 줄 믿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성경에 세 권이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때가 가장 공고했던 시절, 환란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붕괴되었고 그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아사예요.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조금 굶었다, 세 끼 먹을 걸 두 끼 먹었다, 찬을 하나 줄였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자식을 바꿔 삶아 먹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이 다 포로로 잡아 끌고 갔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든 형편을 일러 무사 말이요. 거룩한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땠나요? 붕괴됐습니다. 불에 타버렸어요. 성전을 잃은 이들의 마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된 이들의 상처, 이건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는 슬픔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환란의 때, 가장 민족의 치욕의 순간에 세 명의 인물을 조명하시고 집중하십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던 예레미야, 바벨론 왕궁에서 활약했던 다니엘, 바벨론 포로 수용소 그발강가에서 항상 하나님께 울었던 에스겔, 이 세 명을 집중 조명하고 있고, 성경은 동시에 이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풀어지고 회복되었는지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떨어진 상황, 다른 영역에서도 여러분 SNS나 어떤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으로 하나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테크놀로지도 엔지니어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시면서 이들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왜 이 세 사람만 딱 조명했을까요? 제사장은 이들 뿐이었을까요? 선지자는 이들 뿐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명을 하나님의 눈에서 띄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최고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최고의 예배, 성도 여러분, 최고의 예배는 잘 나갈 때, 행복할 때, 즐거울 때 나오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에서 나와요. 환난 중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하나 붙잡아야 붙잡을 데가 없는 인생, 이 인생에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 그 단어 토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거 붙잡고 살려는 그 마음, 그 영혼의 그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한 심령, 우리의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환난이 없나요? 개인적인 질병, 개인적인 어려움, 기업의 문제, 자녀하고 관계, 여러분 사업의 문제, 이 모든 환난이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너의 눈에 가장 기뻐하는 것, 너의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것, 내가 그것을 한번 치리라. 에스겔서 24장 16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딱 임했는데 너의 가장 기뻐하는 보물을 내가 한번 치리라. 치리라가 뭔지 아세요? 원 블로우, 불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한 방 먹이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자기의 사모, 자기의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시름 알아서 지병이 있어서 앓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임하고 즉사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내 상황과 조건하고 맞춰봅니다. 아, 내 상황과 맞네. 오늘 내 말씀이네.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내 상황과 틀리네. 이건 김 집사 거야. 이건 이 집사 거야. 아, 이건 최 집사 거야. 이건 강 집사 거야. 이건 권사님 거야. 이건 장로님 거야. 안수 집사님 거야. 왜?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feel입니다. feel. 자기 느낌에 이거는 내 거라 그러면 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나한테 그냥 뭐 다가오지도 않고 이러면 이건 내 거 아니다. 나 그냥 흘러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feel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감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감 따라가다가 여러분 망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내 feel을 믿는 것, 내 지식을 믿는 것,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려올 때, 내게 임할 때 아멘 하면서 내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하나님 말씀은 축복입니다. 에스겔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자기 젊은 아내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인내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외로움. 세 사람의 공통점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세 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진 게 뭐예요?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외로움. 미움. 외로움. 얼마나 외로웠을까? 에스겔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근데 그 외로운 상태에서도 에스겔은 인내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인내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은 인내하지 않아요. 순간 다 집어쳐 버립니다. 자기 선에서 안 된다, 여기까지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판으로 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인도하는, 즉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그러나 광야판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때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외롭지만 인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충성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끝까지 충성합니다. 자기 젊은 아내가 결국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죽은 거잖아요. 원망할 수 있어요. 꼬일 수가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받은 사명, 제사장으로서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끌려온 포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급합니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것이 이스라엘에겐 어떤 의미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눈에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물이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왜 홀리시티, 거룩한 성이 됐죠?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계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가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이것은 자기들이 짓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라 해서 그 규격과 치수에 맞춰서 지은 하나님의 성전, The Temple of God,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하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것 자체가 영광이고 이것 자체가 힘이고 이것 자체가 그들의 기쁨이었으며 이것 자체가 그들의 최상급의 아끼는 어떤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보물, 이 보물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버리고 붕괴됐어요. 그 안에 있던 성기구들, 모든 금은 기명들, 뭐 일곱초 때문에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에스겔서 24장 21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의 눈의 기쁨이요 너의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 눈의 기쁨인 너의 인생,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보물인 내 성전을 내가 더럽힐 것이다. 내가 한번 치리라. 내가 한번 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바벨론 신이 있지만 바벨론의 신이 감히 하나님과 대적 못한다고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강했죠. 어떻게 바벨론이 쳐들어오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이것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찹쌀떡같이 딱 붙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두 번째,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니네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혼합된 종교를 이렇게 혼합시키면 안 된다. 니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거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나를 다시 돌아오라. 아들아 딸아고 하나님은 러브레터를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 보냈지만 이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에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한 번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아예 무시돼 버려요. 말씀을 무시해 버립니다. 바벨론의 황제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당시 군대 총사령관이 느보살라딘입니다. 느보살라딘도 느부갓네살 황제도요,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공격하기에는 부담감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이라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경외심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수영복 바람에 여러분 슬리퍼 찍찍 끊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게 어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경외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지만 포위만 하고 있어요. 포위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성전을 더럽히신다 그래서 스스로 더럽히신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내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에 내어주겠다. 이 말은 너희들이 미우니까 너희들을 진멸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돌아오라고 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 그래서 바벨론에게 내어준 바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 안에 단 하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내어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녹슨 가마였기 때문이다. 둘째, 녹슨 가마의 녹을 제거하면 풀린다. 에스겔서 24장 여러분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가마는 큰 그릇을 얘기합니다. 어떤 큰 그릇이 녹이 슬면요, 여러분 거기에 아무리 기가 막힌 걸 집어넣어도 그 녹이 고기를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녹이 국물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밖에 버려야 돼요. 쓰레기가 되는 것이에요. 쓰레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그 가마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아요. 방치된 채 있어요.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으면 그릇은 커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녹슨 가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 그릇 크다고 자랑만 하고 있네? 뭐야? 하나님은요, 더러운 그릇은 안 쓰십니다. 녹슨 그릇은 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질 좋은 고기, 아무리 기가 막힌 뼈를 우려낸 사골 진국이라 그래도 다 쓰레기예요. 하나님은 그 녹슨 가마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 녹슨 가마를 새 부대로 바꾸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보려면 여러분 소돔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소돔성과 예루살렘 성을 우리 비교해 보죠. 소돔성 화려합니다. 블링블링합니다. 그냥 모든 경제가 싱싱 돌아가고 밤에도 이렇게 잠잘 수 없는 정도로 잠이 안 드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소돔성을 진멸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만 듣고 그의 가족 조카 롯만 싹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유황불못을 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망설임 없이 그냥 즉각 행하시는 것이, 그냥 사이 밑바닥으로 쫙 빨려 들어가게 하십니다. 흔적도 없게 만들었어요. 지금 녹슨 가마, 예루살렘이 녹슨 가마가 됐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의 거민들이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 반대하면 말씀을 막 무시해요. 그 녹슨 가마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황불못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들어서 그냥 바다 밑에 쳐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참고 참다 이제 못 참아 그래서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돔성처럼 예루살렘 성을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바벨론 포로기에 있다가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어요.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God has another plan for you. 에스겔 2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다 같이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그런데 그 녹을 그 솥 안에 있는 그 무쇠 가마 안에 있는 놋을 소멸시키라 그랬는데 그 소멸시키는 방법은 불이잖아요. 성령의 불이에요. 이 성령의 불이 뭐예요? 소멸하는 불. 성령의 불은, 성령님의 불은 소멸시키는 불이에요. 어떤 걸 소멸시켜요? 죄를 태우고 내 안에 음란을 태우고 탐욕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높아진 나의 영적 우월감, 교만을 태우고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육신적인 것, 안목적인 것, 이생적인 자랑과 안목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를 쇠부대로 만들어서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반전이 시작된다.
지금 우리가 에스겔을 살펴보고 있죠. 에스겔 인생이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갑자기 휘감아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십니다. 골짜기로 데리고 가네. 에스겔 봐라. 에스겔이 딱 보는데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 골짜기 안에 산같이 뼈다구들이 쌓여 있는데 메마른 뼈다구들이에요.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예요. 짝이 맞지 않아요. 다 먼지와 함께 쓰여져 있어요. 인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항복했어요. 항복이 뭐예요? 맡겼다. 맡겼다. 환난의 때는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나의 환난, 나만의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코로나19가 아니라 나만의 코로나19, 나만의 녹, 맡겨라. 심지어 나의 문제, 맡겨라.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너는 태어나라. 저 메마른 뼈다구들에게 태어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 이 메마른 뼈다구들이 서로 연락을 합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짝을 맞추는 거예요. 철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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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철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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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봐요. 철커덕 철커덕 철커덕. 질병이 심이라는 것은 철커덕, 가난이 부귀라는 것은 철커덕, 상처가 치유라는 것은 철커덕, 절망이 소망으로 철커덕, 좌절이 희망으로 철커덕, 헛날이 새날로 철커덕, 인생이 풀림으로 철커덕. 그냥 짝짝짝짝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살아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뭐라고 불러요? 에스겔 골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 그런데 성도님, 저는 이 에스겔 골짜기를 미세스 에스겔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미세스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의 아내의 골짜기. 왜냐하면요, 에스겔의 관점을 확 바꿔봐요. 하나님이 날 데리고 가셨는데 뼈다구들이야. 근데 에스겔이 그 뼈를 보고 누굴 생각했겠어요? 자기 어느 날 죽은 아내, 갑자기 급사한 아내, 20대의 젊은 아내, 자기 아내의 뼈도 여기 있지 않을까? 자기 아내도 이런 존재 아닌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기가 들어가니 뼈들이 짝을 맞춰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의 생기면은 죽은 내 아내도 살아나겠구나. 죽은 내 아들도 살아있구나. 이스라엘 지금은 죽은 것 같으나 이 녹슬 제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시겠구나. 24장에서는 완전한 죽음이었어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안에 자기의 인생의 기쁨, 자기의 보물이 다 날아갔고 이스라엘의 보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붕괴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37장으로 확 끌고 오시면서 대전환, 대반전을 일으키는데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말씀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 포로 수용소에서 외쳤을 겁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여러분, 오늘의 이 환난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의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24장의 죽음, 그러나 이것이 37장으로 확 전환되는 대반전이 임할지어다. 녹슨 나라, 녹슨 교회, 녹슨 가문, 녹슨 인생, 녹슨 기업,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성도여, 우리의 녹슬 제거합시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